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그 명령 따라서 이제 모리아 산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또 거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모든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순종 이런 것이 강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결론을 맺기도 하죠. 말씀드린 대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다른 이 부분, 다른 관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7절에서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이 눈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 어떤 하나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또 상징적인 이 사건으로서 또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어떤 이러한 이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를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미리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십자가와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우리가 또한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99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이 되면 너희가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지 못할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약속대로 명년에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부를 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언약의 씨인 거예요. 이삭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폐기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 이 부족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 제물이 처참하게 죽게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3절을 읽어보면은요 참 의아하게도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기근이 일자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 이야기를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플랜, 이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사라가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씨를 받아낼 그 땅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사례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오히려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이 사건, 그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는 바로가 무서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권세 잡은 사람이 바로라고 생각했는데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바로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 그의 평생 일생 동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에요. 조금 괜찮은가 싶다가도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언약을 쉽게 흔들리는, 언약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한 이 모든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며 나아가는데요, 이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주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관하셔서 그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가를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실수와 넘어짐의 이 반복 속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이 믿부심,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지금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그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부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지요. 드디어 멀리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도 우리라고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나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누구에게 지웁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우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모리아 산은 어떠한 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 산, 이 산이 어떠한 곳인가 하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같은 모리아 산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곳은 또한 어떤 곳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이 군사, 이 백성들을 세으라고, 몇 명인지 한번 이 군사력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고 명령했던,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노함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노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돼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잖아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 다윗이 또 거기서 불이 내려서,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그 상달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렇게 그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이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 그렇죠? 갈보리 같은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 골고다, 이 갈보리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그렇죠? 성 안에서 우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지역,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누군가 연상이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 사건, 모리아 사건은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의 주인공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 탕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렇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죄인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이 부모,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거기서 주인공 누구겠어요? 아버지 아니겠어요? 돌아온 탕자를, 그 탕자도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안에 있는 바리새인도 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간 그 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00년 뒤에 갈보리로 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죠. 그 모습이 연상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녀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질문과 대답이 나오죠. 질문은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대답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예요. 본문에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기서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게 되는데요, 결박할 때 이 결박하다는 이 단어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의 사지를 묶는 어떤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로 16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그래요. 적어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그 정도면 아버지는 100손이나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백세를 훨씬 넘긴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 아닐까요? 이삭의 이 침묵 속의 이 순종의 모습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희생을 조용히 예표하는 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로마 군병에 잡힐 때에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이 올 때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검으로 나갔을 때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그러면서 내가 12군단 되는 더 되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불러서 저걸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묵묵히 잡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일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특히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호와의 이레를 쉽게 말하는데,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레는 2000년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되리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14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양이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례에 또 있는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제단 위에 버려놓아야 될 자들이 우리 자신인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예비해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 속에는 2000년 후에 예수라는 이 번제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번제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제물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 이 칼을 꽂으려 했던 이 사건인데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 주관하신 구원의 사건이 오늘 22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 아들을 내어주심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 3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과 칼을 또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과 칼은 때로는 이 심판, 이 다루시는 이러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꽃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칭찬한 그게 아니라 곁길로 갈 때는 땡기고 다른 데로 갈 때 한 대, 그렇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목자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예장 유럽 선교 대회를 참여하고 왔어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강사님들 또 그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 때로는 우리 이렇게 같이 이 사역하는 우리 동료들이나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절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면은요, 유럽이 아름답고 답다고 하지만 여러분, 프라하가 흑백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 아시죠? 흑백처럼 보이는 거예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해외에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눈물로 먼 산이 흐려 보인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실상 여기에서 딱 떨어졌을 때에 우선 이 비자 문제부터 해서 이 사업이 내 생각대로만 됩니까?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막히는 이런 가운데서 탄식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사역자를, 선교사들이나 목사들 똑같아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호 선교사가 누구 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예요. 거기서 얼마나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리 가운데 보내어진 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신 것은 먼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파송받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딸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 불렀던 것, 누구보다 우리 주님 잘 아시는 거죠. 오늘 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 아프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다시 여러 가지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도 그런 고백에 동의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마치 쓴 보약 같지만, 그러나 다시 먹고 싶지 않은 이 보약 같은 그런 거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저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가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프라베델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 살기에 급급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살아가는 우리의 길 앞에 절박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